모든 공동체에는 조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조직을 두는 이유는 효율성과 생산성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에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공동체 구성원들과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1대1로 상대한다면 그 조직은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할 것입니다. 고대 국가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국가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을 바치고 있었던 힘의 근원은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는 굉장히 촘촘한 조직,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로마 군대의 조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하부 조직으로 콘투베르니움이라는 분대가 있습니다. 8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투베르니움이 10개가 모이면 켄투리아가 됩니다. 100명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백부장이 바로 켄투리아의 지도자입니다. 켄투리아가 2개가 모이면 마니플루스가 되어서 200명의 중대 개념이 됩니다. 켄투리아가 6개가 모이면 코호트라고 해서 약 600여 명의 부대가 됩니다. 코호트가 10개가 모이면 레기온 6,000명의 군단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광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그 광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군대인이다. 그때 군대가 6,000명의 군단을 이야기하는 레기온을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귀신 6,000마리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어찌 온전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로마는 이런 군대 조직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합니다. 켄투리아가 필요한 곳에는 켄투리아를 보내고 코호트가 필요한 전투에는 코호트를, 레기온 군단이 전체가 나가야 할 전투는 레기온이 나가서 효율적으로 전투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은 역시 로마가 이룬 이 군대 조직을 그대로 차용하고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조직과 군대 조직이 이렇다면 교회 조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 공동체가 최초의 조직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건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우선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가? 동시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시내산까지 도착도 못했습니다. 발걸음이 몹시 더딥니다. 물론 남녀노소가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지내오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합니다. 노예의식이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군을 하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조금만 옆 사람과 부딪히면 거기서 끝장을 봅니다.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의 끝은 항상 모세에게로 갑니다. 모세 할아버지에게 가서 분쟁을 조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 어떻게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행군하고 싶어도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송사가 줄을 잇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걸음이 더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이드로가 방문하는 그날도 여전히 모세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이드로가 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못하는 일인가? 왜 이러고 있는가? 외부인의 시선에서 보면 이런 일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묻습니다. 도대체 자네 지금 못하는 중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세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모세는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 조직 안에 몸담고 있으면 이 공동체, 이 조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체화되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의 시선에서 보면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걸 그냥 이렇게 두어서는 도대체 이 조직은 성장 가능성이 없는 조직이구나. 당연히 금방 눈에 드러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드로는 보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일단은 옳지 못하다. 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건 백성들에게도 기력이 쇠하는 일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데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오늘 끝나지 않으면 내일 다시 와야 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그건 고령인 너에게도 마찬가지다. 너는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력이 쇠할 것인데 이건 모두에게 좋지 못한 일이다. 당연히 행군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지 않고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줍니다. 이드로가 제시한 솔루션을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이 말은 절대 불변하고 확고부동한 기준을 세우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공동체에서 절대 불변의 확고부동한 기준은 당연히 말씀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현실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고 그곳에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고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율법이 절대 확실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절대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의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서로 다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고 누구도 거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딱 들어서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기준이 있으면 분쟁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은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말씀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 옛날 출애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절대 확실한 불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변의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타의 다른 이유보다 그 속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사수를 가르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절대 기준이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철저하게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속이 좀 상하더라도 내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은 교회 공동체를 화평으로 인도합니다. 만약에 말씀이라는 기준을 거기에서 걷어내버리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고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자기 기준은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 그것들이 부딪히면 교회는 분쟁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확고부동하게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배우는 자도 배움에서 비껴서면 곤란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화평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화평은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기준이 서 있으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드로는 사람을 세우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 이 말씀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준 앞에 세 가지 기준을 통틀어서 묶는 말씀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 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능력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은 바로 이런 기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째가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 지도자가 되면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공동체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지도받는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지도를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 지도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인 저에게, 목회자에게 목사님 목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몇 번 고민하고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세우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말해야 제대로 그 말을 전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에게 통제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쓴소리 듣지 않다 보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목회할 때는 그 목사님이 참 순수했습니다. 목회도 아주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수적으로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고 교회가 넓어져가고 커져갑니다. 그런데 옛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서리 집사 때 참 좋았던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는 뒤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직분 받더니 사람 변했다고. 부분적으로 오해도 있으나 그러나 대다수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진실하고 똑같이 성실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지도자 자리에 서게 되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를 망칩니다. 아합 왕을 보십시오. 만인 지상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쓴소리하지 않습니다. 괜히 죽을까 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엘리야를 억압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누명을 씌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밖에 심판하실 분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화목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자, 그분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을 진실한다,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하다라는 의미는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 일치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지도자는 진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 공동체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저기서는 저런 행동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 하나님에게도 진실하고 사람에게도 성실하고 하나님께도 거짓이 없고 사람에게도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몹시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 바나바가 눈에 보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때부터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옳지, 이거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 아까웠습니다. 얼마가는 숨겨두고 얼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자신의 전 재산인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가 절반은 두고 절반만 가지고 나왔다고 책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 때문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그의 마음속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삽비라가 이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진실하지 않음에 대한 책망을 그의 생명을 취함으로 죗값을 물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 일치하고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교회를 속이지 않고 백성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을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성도들의 위임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 같은 그 소중한 헌금을 교회에 하나님 위하여 써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합니다. 교회의 중직들은 헌금을 집행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내 사업과 연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함께 결탁시켜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털끝만큼이라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교회의 중직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어떻게 너는 그 소중한 헌금을 가지고 너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세운 중직이, 내 손으로 세운 교회 지도자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헌금을 사용했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때부터 분열과 시끄러운 일로 교회는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동시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노동의 대가와 땀의 대가만 취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그분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업하고 일해야 됩니다. 재물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백성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일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한 재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분이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어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공동체를 이끌게 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 조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세우는 공동체, 이 기반 위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런 분들을 세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되게 하시면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우리의 욕심 많음과 세속의 욕망을 해결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흥왕하고 발전하며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날로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